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높아진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낮아질수록 더욱 높아진다. 그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욱더 낮아질 수가 있는가? 낮아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책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는지 드러내는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고 누구보다 더 크게 좌절했고 누구보다 더 크게 실망했고 누구보다 더 크게 상처받고 슬퍼했고 누구보다 더 크게 몸에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아래로 내려갔고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잘 드러내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드러내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지 드러내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볼 때 우리가 바울, 이 완벽한 것만 같은 바울의 안에 있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모든 어려움을 보게 되고 또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 수가 있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찾게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고린도후서가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책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우리 고린도후서에 내용을 나누기 전에 그 고린도후서가 쓰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가 포함된 아가야 지방을 선교를 하다가 고린도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서 1년 반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떠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쟁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반응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은 바울의 반대파가 일어나서 이 바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반대파가 공개적으로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는데도 아무도 바울을 돕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보통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쓰는 편지이고 그 눈물의 편지는 어떤 내용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는 편지가 고린도후서 바로 전에 쓰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반대파들을 징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바울이 쓰기 시작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에 대해서 잠깐만 나눠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고린도 교회에 받은 상처 때문에 밤새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겁니다. 밤새워서 기도했을 겁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서 겨우겨우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것이고,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난을 겪은 바울도 상처를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도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자신의 잘못으로 오해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그래서 바울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겪은 교회에 아픈 상처가 지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위로였습니다. 나도 어려웠고 당신들도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이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강조되는 주제가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더 나누기 전에 고린도 후서의 편지,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와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구 도시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하나,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우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성과 우상이 함께 일어났던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고린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는데, 이곳에는 여사제가 한 10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 이 사람들과 이 여사제가 왜 이렇게 많이 있었냐면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여사제들이 잠자리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1000명의 여사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성적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가득 찼던 우상의 본질, 우리 현세 이 시대에 가득한 우상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나무에다가 절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욕심도 섬길 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성적인 욕심도 세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바라는 욕망도 섬기려고 할 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욕심도 만족하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욕심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택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닮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 높아지게,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고린도 도시의 모습 이것이고, 이제부터 이 남은 시간 동안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모습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편지를 잘 보시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냥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사실에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니다. 나 사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도가 맞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사실 이 서신을 보면 계속 바울이 사도다, 나 사도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가 맞는지를 알려면 사도가 무엇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도가 뭡니까? 이 사도는 이 그리스어 원어로 하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누가 보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마치 대사나 사신 이런 사람들처럼 이 사신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말을 가지고 가듯이 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사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은 예수님도 사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사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사도들 12명을 세우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 12사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가 11명밖에 남질 않았고 남은 한 자리가 채워져야만 됐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괜찮은 사람같이 보여서 사도로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사역을 함께 했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봤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만났어야만 됐습니다. 그 조건을 찾다 보니까 2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요셉과 마띠아라는 2명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띠아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바울의 기억이 생생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또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바울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은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가 되었고, 사도는 바울까지가 사도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좀 어려우세요? 인상을 쭉 푸시고 저를 보시면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데,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보면 성경이 보면 제가 11사도, 마띠아, 그리고 바울까지 이렇게 사도가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가 또 등장합니다. 보면 사도행전 14장 14절을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바나바도 사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제가 방금까지 바울까지라 그랬는데 어떻게 바나바도 사도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나바는 특별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12사도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의 의미가 아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른 이유는 바나바도 교회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사도라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른 이유는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고 성령께서 바나바를 복음 전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른 것이지, 바울과 똑같은 사도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사도가 이제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다른 누가 와서 내가 사도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에 이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니까 결국 어떠한 권위가 있냐면 바울과 베드로와 똑같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있었던 권위, 결국 성경의 권위가 있었던 것인데, 자기도 성경의 권위가 있어서 성경과 자기가 상충된다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온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이 옳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보시는 거 알고 있는데, 유튜브로 내가 사도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이단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런 이 사도다, 예언자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신사도들이라고 보통 요즘에 나오는 사도들을 부르는데, 이 사도들을 언급하면서 꼭 제가 오늘 이게 시간이 부족해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사도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활동이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참 제가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 되고, 또 제가 이게 종종 성도들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 사람들 꼭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 어떤 영상을 보셨을 때나 누가 어떤 글을 썼는데, 기독교인 99%가 모르는 것 자기가 안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99%가 모르는 걸 자기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틀린 겁니다. 자기 혼자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걸르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피하시면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뭐 했다, 뭐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했다고 말하지만,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도가 말하는 마귀를 이기는 10가지 법칙 뭐 그런 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 오히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영상 찍어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사역에서 예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피하셔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거나 사역을 본 다음에 그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를 높이게 된다면 올바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그 사역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사람을 높아지게 한다면 그거 잘못된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이제부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울의 사도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확실하게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바울이라고, 바울 예수님께 직접 부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 아니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 어떤 성도들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바울 사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편지에 처음에 내가 사도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나누면서 계속 나눌 내용이지만은 이 글에 녹아있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가 더욱 풍성하게 읽혀질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피땀 흘려서 이 안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가장 사랑했을 교회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던 겁니다. 바울이 잘못해서 바울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잘 뒤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고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바울 당시 사도가 맞기는 맞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듣고 나 사도 맞다고 말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비통함이 바울의 이 글 속에 묻어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팀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팀으로 일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결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이 와서 무너질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고난들도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 때문에 무너질 것만 같았을 때 팀원들이 바울을 위로해 주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을 돌봐준 사람들이 팀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바울이 팀으로 일했다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팀으로 일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손을 붙잡고 팀 사역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맺는 관계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서로 기도를 나누셔야만 됩니다. 다른 것들 나누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서로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한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서 바울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찬양으로 편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우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질책하는 말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찬양하는 말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 책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인서에서 책으로 읽지만 1세기 때, 이 바울 시대 때는 성경을 이 종이도 굉장히 비싸고 문맹률도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교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는 것으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고린도 후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가만히 듣고 있었을 때 읽는 사람이 바로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바울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자책하는 사람들,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옮기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사이에 쌓인 앙금도 아니다. 지금 우리의 아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것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리진이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비를 만들어내시는 분, 자비의 근원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자비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다. 이 비슷한 표현을 우리 다른 데서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말은 거짓말을 마귀가 시작했다. 거짓이 마귀에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바울은 이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후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위로입니다. 한글 성경은 위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때 이 헬라어가, 이 원어가 무엇이냐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이시스인데 이 단어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내가 옆에 가서 같이 서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옆으로 와서 내가 기댈 수 있도록 내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가서 계속 옆에 서주는 겁니다. 내가 법원에 가야 될 때 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내 옆에 서서 나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클레이시스고 위로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 격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가 필요한 게 이거냐 하면서 선물 주시고 또 멀리서 팔짱 끼고 너 또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잠을 잘 때 우리의 침대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마음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두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고 그 모든 어둠의 죽음의 골짜기를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 너무 힘들고 슬플 때가 많고 상처도 너무 많다.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상처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 곁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 곁에 계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까? 나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 만져주셔서 때로는 두려워하는 거, 불안한 것이 당연할 때 기적적으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부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같이 있게 해주시냐면 다른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곁을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느껴주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보여야만 하는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성도가 있을까? 나를 위해서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해 주며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힘들 때 여행 가도 됩니다. 잠을 자도 됩니다. 휴식을 취하고 취미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곁을 기도로 지켜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순장님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성도에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실 겁니다. 또 두 번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은 내 주위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기억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셔도 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거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되고 기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밤중에 어떤 긴박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 사고가 났는데 10대 아이가 자기의 교회에 있는 10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당장에 일어나서 그 아이의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으로 갔더니 부모님은 방금 전까지 병원
있다가 잠깐 집으로 돌아왔던 그 때였습니다. 목회자는 부모님을 보자 말은 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동안 아무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젊은 목회자는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나 오늘 실패했다. 내가 위로가 되는 좋은 말을 해주었어야만 되는데 나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하면서 몇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주가 지났을 때 아이를 잃었던 그 부모님에게서 이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날 목사님 우리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말 해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슬픔을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멋있는 말 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격려를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7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 일행은 지금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고난당하면서 나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하나님 나 저주하시는 것 아닌가? 나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너희들을 위함이라. 내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환난 당했던 이유가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체험하는 위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체험하게 하셨다면 그 위로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거기서 위로를 체험하게 했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 우리에게서도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고 고난 중에 위로를 얻었던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과 위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위로를 얻을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한 그 특별한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겪는 고난이 다 다릅니다. 자녀를 잃어보셨다면 그 자녀를 잃어본 사람만이 자녀를 잃은 다른 부모의 슬픔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 보셨다면 암에 걸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쓰라림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당한 그 어떠한 특별한 고난, 그 고난을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지 보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시선을 나에게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라고 말씀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받는 환난이 다른 사람의 위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받는 환난을 겪고 내가 위로를 받아서 내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를 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 고난을 견디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옆에 서서 함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내 마음에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체험한다면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고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얼마나 큰 고난이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고난 주셨습니까? 고난의 목적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 그냥 살아갔을 때는 알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심한 고난, 내가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이 상황이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것을 진정으로 머리로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견딜 수 없고 앞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된다면 반드시 이 한 가지 사실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함을 다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믿을 곳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늘을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는 것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결국에서는 고난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이 모든 목적, 결국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목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아는 우리, 아직 고난이 다 끝나질 않았지만 이미 고난에서 다 많은 고난을 겪고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감사만으로 내 입을 채우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하나씩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볼 때 우리 오늘 겪는 고난을 보면서 분명히 감사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나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모든 고난에서도 나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희 신학대학원에 그 매튜 킴이라는 이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동생이 필리핀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수님의 동생이 아무 이유 없이 총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죽어도 충격적인데 동생이 총 맞아서 죽었다니까 너무 끔찍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교수님도 슬펐고 교수님의 어머니도 슬펐습니다. 교수님의 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 교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2달 지났어. 극복할 때도 됐잖아. 그 2달 지났어. 극복할 때도 됐잖아. 이거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지금 이 손은 나를 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시선을 돌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아플 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체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슬플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